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이름에 담긴 신앙 고백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게 됐을 때 많은 사람은 고통과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심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큰 짐이 됩니다. 이 짐 안에 눌렸을 때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찾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고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아오라고 성경은 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말합니다.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라고 또한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그 이름을 여호와라 네가 이와 같이 이르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셨고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기도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하시면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이름 안에 거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청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로 하여금 회복과 은혜를 베푸시길 원한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눌린 자에게 자음을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을 만나 치료받았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였을 때 죄사함을 받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성경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함이라.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라. 더 나아가 성경에서 말하기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돌아가심은 그냥 돌아가시고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고와 같이 과부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희로 하여금 내가 내 이름을 너에게 주리니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또한 언약으로 약속하셨다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거치고 공생애로 끝낸 것이 아니라 바로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고 내가 이것을 떠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내 이름을 부르짖으면 내가 그 가운데 역사할 것이라고 약속까지 더하신 것입니다. 이는 책임지시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그들에게 주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것에서 전혀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말고 너희는 오히려 낙심되고 어려울 때 나의 이름을 부르라. 내 이름으로 부르면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할 것이라고 거듭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바로 오늘 본문이죠.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그 순간에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무엇이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한지 간에 내가 시행하려는 말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받고 나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시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죄를 청산하시고
부활하셨으며 성령을 부으심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기적을 베푸시며 그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주시는 것을 제자들은 비로소 성령 받은 후에 깨닫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성령 안에서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권세를 이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에 죄를 청산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예수 이름에게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권세는 누구의 권세 안에 있느냐? 이제는 마귀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빼앗아서 예수 권세에 주었다는 것을 성경은 또한 거듭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은 무릎 꿇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으며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또한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의 보좌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신다는 거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든 자를 향해서 믿는 자가 믿는 자를 놓고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같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 때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냐?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냐?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걸 떠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모여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이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의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이름의 고백은 단순히 예수 이름은 예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소망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요, 약속의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이요, 기적의 이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이름에 대한 신앙 고백,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점검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이 왜 신앙 고백이 되느냐? 첫 번째 어떤 신앙 고백인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 이름의 고백은 단순히 예수 이름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 바로 예수 이름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요, 예수 이름의 고백입니다. 예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고백입니다. 무엇보다 나는 누군가, 내가 누구를 의지한가, 내가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가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곳에 가지 않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름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속감을 분명히 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당 가서 식사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병든 자를 향해서 얘기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관자 되신 것이 주님이시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예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고 말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신 것을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아는 것처럼 창조는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문제 해결자가 누가 되시냐?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누구냐? 그가 지으신 자요, 그가 키우시는 양이라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단은 이 부분을 자꾸만 유혹합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너진 것은 다른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에덴 땅에 아담과 하와가 뭐가 되려고 했느냐? 자신이 주인 되려고 했습니다. 사단이 유혹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과 같이 왕노릇할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말에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자기가 한번 주인이 되겠다고,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었으니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스릴 능력은 사람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뭘로 창조하셨느냐?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청지기로서 그것을 담당하는 것이지, 모든 땅의 주인은 누가 되시느냐?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주인 된다고 생각했을 때 자신이 주인 되면 자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주님이 주인 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주인 되려고 하다가 그것을 책임지지 못하고 사단의 굴레에 빠져서 본질상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보증하셨느냐? 예수 이름으로 보증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야 됩니다. 모든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일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이 돼야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내 삶의 내 주인이 되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내 삶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박탈했을 때 우리는 책임질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아니하시면 어떤 육체도 그 환경 가운데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신이 책임지겠다, 사람이 모든 땅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선포하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사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우선이고 사람이 먼저고 사람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 모든 반물의 모든 것들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본주의로 의해서 자연은 파괴될 수밖에 없으며 정치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싸움의 문제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생명도 그렇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생명을 자식이 멋대로 주장하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낙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가 바탕으로 되어 있으면, 사람 중심의 사회가 된다면 그 사회가 아름다워질 것 같고 좋아질 것 같지만은 오히려 사람 중심의 사회에서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누군가에게 떠넘긴과 동시에 그 사회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 중심으로 살지 말고 누구 중심으로 살 것을 말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을 성경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인 되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점에 취했을 때 그 문제가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를 바라본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거듭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사밧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암몬과 모압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유다, 바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모여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도대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대와 무기도 준비되지 않았지만 숫자적으로도 너무나 많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 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곡장 포위되고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길 만한 위기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적군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쳐들어오면 모든 것을 탈취하고 어린애들은 죽을 것이고 모든 삶은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기 가운데서 여호사밧은 그 왕의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고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역대하 20장 16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먼저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 되십니다. 이방 나라들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누가 맞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종을 책임져 달라고 외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7절에서 9절에 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 앞에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에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짖기 시작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나를 건지신 하나님, 지금 위기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외치는 소리, 모압과 암몬과 셀과 거미들이 큰 군대를 일으키고 우리 땅을 침범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 쫓으시고 만드신 땅 아닙니까? 그들이 우리를 내어 쫓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를 내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외치는 기도였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이 돼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어린아이들까지도 금식하면서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하는 기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돌봐주십시오. 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이라 말하지 못합니다. 나는 아버지 연약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말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망하게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주인은 그 종의 아픔과 고통을 멸시하거나 모른 척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개입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말하기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문제를 누구에게 말했느냐?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내 일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종에게 시키신 날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 성전이 아닙니다. 주님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도 이렇게 구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나라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이 나라가 망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높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달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이 전쟁은 네 전쟁이 아니라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내 이름이 걸린 내 전쟁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전쟁의 주인 되신 주님 그들로 하여금 서로가 다투게 하셔서 오히려 그들을 가운데서 유다 땅을 침범하기도 전에 그들 서로가 싸우다가 그들 서로가 진멸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3절에 24절입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상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면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합군들이 서로가 뭡니까? 싸우고 다투고 서로가 싸우다가 진멸하는 상황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인 삼고 하나님께 일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큰 승리를 거둔 사건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인생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감당 못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몸을 낮추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한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식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해결하신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구약에서는 그들은 성전에 모여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은 어떻게 됩니까? 신약은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그대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느냐?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정받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에 대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예수 이름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위로를 우리에게 더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이름을 구한다는 것, 예수 이름을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예수 이름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것, 주님을 인정하는 주권을 인정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냐,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 되느냐? 주님의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로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 이건 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입니다라고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 바로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이요, 예수 이름으로 보증하여 선포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느냐? 우리가 핍박받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당하는 것은 너희가 핍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에 핍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까지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이름 그 자체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너희는 예수 이름으로 핏값으로 산 사람이요, 증거하는 예수 이름이 너희의 상표가 되어서 소유된 백성은 우리의 머리에 인받듯이 새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잘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거나 약하거나 나약하거나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일의 모든 주인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거짓말하거나 잘못된 일하거나 나쁜 일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거짓되이 산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이름에 먹칠하거나 예수 이름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과 우리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놓고는 죄를 져보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있느냐? 주님 믿는 사람이 욕을 넘어갈 뿐만 아니라 주님 믿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것을 많은 이들로 하여금 부정하게 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이름과 예수 이름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한 사람, 착한 일을 행하면 실상 예수 이름의 착한 일, 선한 일을 통해 높아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마포에서 사역했을 때 전철역에서 어떤 분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막 욕하면서 싸우는데 정말 그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딱 봤더니 제가 아는 권사님 두 분이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제가 권사님이라고 부르기도 창피했습니다.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서 그냥 피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싸운다는 모습 보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싸우냐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것을 사기치거나 도둑질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잘못된 일로 술에 취해서 만취해서 길거리를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담배를 피고 그 가운데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법칙을 어기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이름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 이름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은 신앙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신앙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고백이 예수 이름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그의 지체가 예를 들어서 머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몸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떡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예수 권세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고 병든 몸으로는 주님의 일에 충성되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얘기는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 식당에서나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내 모든 삶이 주님의 것인 것을 선포하고 나는 주님을 나타내는 소유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물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장에서 나온 그 물건이 망가지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공장에 만든 그 메이커를 찾습니다. 그리고 말이냐, 그 상표를 욕합니다. 그 회사를 욕합니다. 어떻게 이런 불량품을 내놓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량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회사의 이름은요, 완전히 땅바닥을 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량품이 발견되면 바로바로 교체하거나 어떤 서비스가 나오지 않으면 그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상표가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이름은 신앙의 상표입니다. 신앙 고백과 같은 상표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리자요 청직입니다. 바로 주님의 이름 누가 되게 하는 것은 관리자요 청직으로서의 해야 될 사명을 불성실하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는 관리자로서 그리고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예수 이름을 지켜나가고 예수 이름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상표가 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이제 우리의 몸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핏값으로 산 사람이요 종은 더욱 충성되이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말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시니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이름을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사람으로서 주의 일들의 주의 상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감당 못할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기도하는 것을 들으셔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되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신앙 고백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신앙 고백은 단순히 신앙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중환하셔서 주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으로 하여금 다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떠오르게 하고 죄가 떠오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떠오르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바로 제자들이 고통과 어려움 당했을 때 그들이 마가다라 밖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는데 각장 머리 위에마다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성령 받은 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든지 간에 내가 그 일들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은 더 충만하게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버리고 평안과 기쁨이 그들 가운데 다가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세상이 주는 평안과 틀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다른 평안함과 틀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으면 그 염려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한과 동시에 어둠은 사라지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과 위로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에 평안함이 넘치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그 마음과 감사할 일을 만드시는 예수의 이름을 그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를 하니까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에 불안과 염려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위로하신다 그 말씀에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누구냐?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 보면 기쁨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기쁨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성령의 은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을 해도 기쁩니다. 주의 일할 때는 그 모든 것에 문제가 있어도 기쁩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기쁩니다. 괴로운 일 당해도 기쁩니다. 슬픈 일 당해도 기쁩니다. 기쁨이 뭐라고요? 은사입니다. 바로 성령의 은사는 바로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그 기쁨은 누구의 이름을 선포할 때,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들고 아플 때 우리 가운데 예수 이름을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합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신 게 누군지 아십니까? 성령입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는 게 누굽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계속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합니다. 처음엔 예수 이름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셨는데 예수 이름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성령이 더욱더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인 기쁨이 나타나게 됩니다. 염려하지 않게 되고 근심하지 않게 되고 불안해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짐을 주가 짊어지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먹이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일이 정말 나의 모든 짐이 누가 짊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진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뭐가 되느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받으며 주님으로 인하여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은혜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슬픈 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성령은 계속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이 지금 아픕니다. 내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 일을 성취하시는 야훼, 그 야훼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하지 못한 그 건밀한 일을 내게 보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이름을 통해서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그 돕는 손길이 되어주시고 성경엔 지혜의 영이 되시며 그리고 진리의 영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이와 같은 때 어둡고 침침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시기에 예수 이름은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일에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시간이 지나고 재앙이 끝나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은 오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하신다는 주의 메시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양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은 너의 이름이 아니다. 나의 이름이다. 너의 가는 길은 너의 길이 아니다. 나의 길이다. 내가 걷는 것마다, 내가 행하는 것마다, 내가 말하는 것마다 나의 이름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가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은 미래가 어찌 될지 또한 아시는 미래의 영이기도 합니다. 성령은 사람에 대해서 성령 받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 길을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주님 앞에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와 대항하고 예수 이름으로 싸우며 승리하는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 충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 충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앙 고백의 세 가지를 들어봤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요 나의 일이 아니라 모든 삶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이름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이름은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것인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이름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의 이름을 높일 수도 있고 주의 이름에 먹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이름으로 돌릴 수도 있지만 그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 대신 주님의 도움을 오늘도 구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예수 이름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목 대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 그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충성하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충성하고 예수 이름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임하기까지 우리는 주님의 손길
주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성도님의 가정, 사업, 모든 삶 가운데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